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것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이 실제로 언약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조선 시대 초기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5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의 강점기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언한 거죠. 그 예언했던 책이 역사책에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500년 후에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나나 살펴봤더니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사람이 예언하기를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나라가 광복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웠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떨까요? 그 사람,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이때 역사에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때 예언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시대적인 사인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두었을까요? 그가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예언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이들뿐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관심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에 띄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이 말을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권리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식을 제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구약의 어떤 예언되어졌던 일과 관련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지가 4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그 성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46년과 3일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관심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점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런 기적을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도 않고 또 그들의 증언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저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가 오랫동안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 타락한 성전에 크나큰 혁신을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들은 이것이 어떠한 이 시대 가운데 주는 사인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나 상인들에게 자신들이 돈을 주고 자리를 내주었던 일이 타격을 받아서 속으로는 화가 났을 테지만 바리새인들은 앞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해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을 보낼 정도로 시대의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사인과 표적들을 세밀하게 살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종교적인 권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랬을 뿐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가 정말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인가, 혹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분인가, 아니면 어떤 신호인가 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여러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보내는 대신에 자신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지도자격인 사람이라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본 여러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완전히 개인적으로 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또 3장 11절에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다른 유대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종교적인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 불리는 자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봤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볼 때에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니고데모의 첫말에 예수님은 그에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서론도 어떤 없이 본론으로 그냥 직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난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된 하나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보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말씀을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표면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니고데모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가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모두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듭남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나 언약과 같은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예언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망했지만 이전에 다윗이 다스리던 위대했던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나라와 성전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짓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갈망하던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에 제사장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성경 해석과 다른 예수님의 해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헤롯 왕과 로마 군인들은 예전에 마카비 가문이 했던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가 밤중에 어쩌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누가 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인 것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유대인들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서 유대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내쫓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져 예전 솔로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차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육으로 난 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가 살아가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로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저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충만한 우리의 본성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전에 죄로 가득해서 죄의 노예로 행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새롭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들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요엘의 말씀을 차례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마지막 때의 일이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은 곧 종말론적인 표징이라는 것을 나타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실현되는 때가 도래하였고 지금이 곧 성령을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람과 같이 불어올 때 그것을 느끼지만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지만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머리를 크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통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율법의 헌신과 같은 조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믿어왔고 행해왔던 그 모든 것과는 다른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에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과 같이 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는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유교적인 문화와 사상들이 있었고 신분의 귀천이 있었고 직업의 귀천이 있었고 남녀노소의 구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었던 계급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충격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모든 말씀에 있는 개념들을 이해함으로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속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어 던져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공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주려고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에게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불뱀 사건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우회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원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광야의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어떤 장막에서든지 간에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자들이 다 나음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놋뱀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들림에 대해서 믿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면서 한편으로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높이 들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놋뱀은 아무것도 아닌 상징으로 장대 위에 들렸지만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위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질 때에 그를 믿어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성령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확실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증거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로마의 지배와 헤롯이라는 타락한 권력과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득만을 챙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으로 새 백성들을 올가매면서 자신들은 형식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사인을 보고 있고 그를 찾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을 듣게 되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임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밤중에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이후에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초막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때 그들이 예수님과 그를 믿는 제자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바른 말을 하죠. 그들은 니고데모를 무시했지만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후 그의 등장은 불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앞에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분명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다른 바리새인들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밤 그 만남을 통해 그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시대의 변화도 느끼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해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혹은 느끼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거듭남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 안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더 좋은 해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